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나의 본분에 대해서 아는 거룩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기로 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시 82편 볼 자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시 82편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요 전하는 예언시입니다. 본문은요 모든 존재하는 것의 주이시며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의 위대함과요 또 피조물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줘요.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 아래에서 살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뜻에 순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운명이요 모든 것을 보시고 재판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시 82편은요 천상과 지상의 모든 존재의 기본적인 본질에 따른 본분을 알려주는 예언시입니다. 이제 본문을 볼게요. 우리 1절입니다. 하나님은 신들, 천상의 신적 존재들이죠.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지존하신 하나님과 신들은요 구분되어 있어요. 그렇기에 천상의 신적 존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세요. 그 표현이 그들 가운데 서 계시고 또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은요 성경 이사야에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5장 8절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르짖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존재하는 것에 옳고 그름 정의 자체이세요. 그렇기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 전도서가 마지막에 알려줘요. 이것이 모든 피조물의 본분이죠.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그러잖아요. 또 이사야서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피조물이 자기를 지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어서 본문 2절 바로 볼게요. 너희가 이 너희는요 천상과 지상의 모든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타깃은요 지상의 피조물이에요. 불공평한 판단, 여기서 나는 판단은요 하나님의 판단, 그 샤파트와 같은 단어예요.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악인의 낯을 본다는 것은요 악인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 편에 서는 게 아니죠.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그 양심과 율법의 편에 서서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언제까지 하려느냐는 것은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는 거죠. 다음 단락 3절 4절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절과 다른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정의로운 이 판단, 공의, 구원은요, 조금 전에 보았던 이사야와 동일합니다. 이것을 베풀어야 할 대상은요,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궁핍한 자죠. 이와 같은 약자 편에 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이에요. 마태복음의 비유 중에 양과 염소, 왼편과 오른쪽을 가르는 기준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우리 25장 34절, 46절 볼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쭉 임금이 언급한 것을 말합니다. 임금이 다시 대답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약자 편에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아 빛의 자녀가 된 우리의 본분이죠. 우리 5절 또 볼게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리로다. 하나님은요, 모든 피조물에게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심어 놓았어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심어 놓았어요. 그런데도 의도적으로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죠. 이렇게 살면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 이 창조 질서에 반하는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 로마서 1장 28절 쭉 볼까요?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쭉 죄에 대해서 열거를 하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다음 단락 6절에서 7절은요, 하나님의 심판 선고예요. 6절인데 이 6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것은 천상의 신적인 존재들 뿐만 아니라 지상의 신적인 존재들에 대한 심판 선고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이 같은 천상과 지상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신적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지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신들, 지존자의 아들들은 사람이죠. 그렇게 동물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안 돼요. 죽음과 동시에 존재는 사라지죠. 6절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또 이단들이 오용해서 사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6절의 말씀을 이용하여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우리 10장 33절 3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참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본문 6절이죠.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아담과 하와가요, 부여한 권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그 권위에 따른 특권을 박탈당했어요. 그 특권은 뭐였어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하는 거였죠.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부여한 신적인 이 권위에 책임이 따라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최고의 심판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신들에게 판단, 샤파트의 권한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샤파트를 오용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특권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우리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그러나는 부여한 권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이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예수님은 이 박탈당한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분에 책임이 뒤따릅니다. 과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주어졌어요. 책임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계명, 그 책임이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요, 잃어버렸던 이 지위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요,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구원의 그 길을 가고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계속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에 부여받은 또 책임이 있고요, 또 그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심판자로 오세요. 이제 신약의 두 말씀을 볼게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철로 역정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구원의 길이 선하고 아름답지만 좁고 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길은요, 끝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사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신들이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하루하루 성령 안에서 주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서요, 또 약자를 돌보면서 약자 편에 서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같이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특권을 주시고 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또 우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나아가는,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